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주를 사랑하니까 주님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인데 누구 가난한 자나 병든 자를 돌보라라고 하면, 그 시간이 그 타임에 딱 맞는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개개인의 문제를 따지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내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 아무리 별미를 드려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량 공세를 하든 애정 공세를 하든 모든 부분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기 이전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이기적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지 않았어요. 좋은 선물해 드리려고, 좋은 차 주려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그런 사랑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 마르다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잘 알잖아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대접하려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집에 있고 마리아는 내 앞에 있고 너는 날 위해서 음식을 접대하고 있잖아. 그거로 족하다는 거죠. 음식을 접대하는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동행이라는 개념이, 함께라는 개념이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우리는 어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비춰지지 않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누구를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사주려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이건 너 사줄 테니까 이건 먹어. 그 사람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음식 싫어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거 먹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는요, 아담과 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소하죠.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주님이 주에게 가장 최상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라고? 그게 신앙생활일까? 난 지금 기도 시간도 모자라는데 난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모자라는데 나는 분명히 지금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앙이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건지 주님이 원하는 건지 그걸 연습을 하라고 신랑을 줬고 신부를 준 거에 있다니. 우리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한 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 기준인가 아닌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고 무엇이 내가 주님을 도와주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결코 주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 일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연합될 수 있다면 그게 주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는요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교회는요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면은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편해요. 근데 그겁니다.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했니?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하려고 했니?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왜요? 나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걸 헌금이라고만 생각했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없지만 왜요? 이제는 재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개념도요 옛날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좋은 의도가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의도. 주님이 내가 주님께 돕는 배필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건 항상. 아시겠죠? 우리는요, 목표가 같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야, 부부가 분방하지 마.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분방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기도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목표가 같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분당이 일어나는 거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곳에요. 다 목적이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시기 질투가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가 왜 없습니까? 너무 많죠. 왜요?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돕는 배필이구나. 이게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돕는 거라고. 그 음성에 순종했잖아요. 왜요? 주님은 목적이 뭐죠? 뭐 하는 사람들이 주를 아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잖아요.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네, 그게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됐고 그 다음에 진짜 영적인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된 거죠. 그게 신부라고요.
그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육신의 남편과 부부도 함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함께 가야 되고요. 왜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요, 한 신부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신부인데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 다중인격이라고 있죠. 내 안에 다중인격이 있어. 여러 가지 인격이 있으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가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시기 질투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 교회 안에, 내 안에 다중인격이 있다는 거와 똑같아요. 조적으로 마음이 다르고 금방 이랬다가 나중에 또 이러고, 남자 목소리 나왔다가 여자 목소리 나오고. 우리는 원래 한 신부잖아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에게 다중인격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중인격이 있으니 어떻게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겠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돕는 배필이 되겠냐고. 그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신랑과 신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는 한 신부의 주님이, 한 신부로서 그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한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한 인격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한 신부만. 한 인격과 한 신부만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를 우리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요소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배제시켜야 돼요. 자꾸 없애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한 신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